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며 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국의 안녕에 대해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미국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끊임없이 미국을 전복시키려는 내부의 적이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나라의 위기는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조선의 건국을 한번 보십시오. 명나라 이 요동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위왕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내부적 위협이 고려 왕조가 몰락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외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부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교인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가장 가까운 아내와 다퉜을 때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부적 위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부적인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부적 위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빌부터 살아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는 건가 보다, 그런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망의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밭과 포도원과 또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자라고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년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이유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근,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까지 가서 곡식을 얻어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흉년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흉년을 견디기 위해 별의별 일들을 다 했겠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곡식을 꾸기도 하고 빌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밭을 팔고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원을 팔고 집을 팔아도 이러한 흉년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고 우리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밭과 포도원을 팔아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가장 비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식을 먹이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일 겁니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 가족을 먹이지 못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한 허무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도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끼 한 끼 먹기가 어렵고 배를 굶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장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도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고 그것을 내기 위해 밭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자녀를 부모의 손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팔아야만 하는, 자녀를 넘겨야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팔려가고 싶겠죠. 차라리 나를 팔아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가 팔려가는 그 모습을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손을 다 써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 이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부르짖음은 처절한 절규였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처절한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흉년 때문입니까? 아니면 높은 세금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형제들, 같은 민족들끼리 높은 이자를 취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민장들이었습니다. 민장들은 영어로 오피셜, 공무원들입니다. 귀족들이야 그렇다 쳐도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자기 형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집을 팔고 백성들은 밭을 팔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팔면서 아무런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너희 형제들을 위해 네가 가진 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흉년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기 형제들을 세금으로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또 자녀까지 팔아야 했던 그 형제들의 등을 치고 그 형제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철저하게 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 같은 민족으로 동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자신의 이익 창출을 그 창출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 목사님의 발언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도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한 여기자가 그 교회에 잠입을 했는데 이 교회의 교인들이 다단계 물건을 사라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교회 전체가 다단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칼슘 회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4배 더 좋은 걸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 털어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서 엎어버리셨을 때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엎어버리신 것처럼, 쓸어버리신 것처럼 형제들을 착취하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몸된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노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angry,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very angry,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참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이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분을 내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만 하는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 고통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팔아야만 했던 그 비참한 소리를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녀가 내 눈앞에서 팔려나가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유다 백성들, 절규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성벽 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문제들은 다 무시해야 합니다. 왜요? 그 소리를 다 들으면 언제 성벽 재건을 합니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살피면 성벽 재건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사로운 문제들은 다 제껴두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이 대의멸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대, 옳을 의, 멸할 멸, 육친 친.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대의멸친,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일은 무시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약자들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어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을 기다리는데 어떤 행색이 남루한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에게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발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며 목회하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 말을 듣고 옆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돌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분노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 약자들을 느헤미야가 대신해서 섬긴 것입니다. 민중들을 섬긴 겁니다. 절규에 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느헤미야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또한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백성들의 등을 치며 대우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에게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지적장애 학생을 괴롭혀 온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세의 A씨와 고등학생 B군, 중학생 C양은 지적장애 학생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게 괴롭혀 오다가 결국 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잔인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장애 학생의 괴로움의 절규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려옵니다. 눈 딱 감고 모른 채 한번 하면 우리가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그 행동 하나가 형제를 파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그것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절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을 위해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족들과 민중들과 같이 형제를 팔고 형제의 등을 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분노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가난에 쪄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녀가 팔려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절규하는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분노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